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저랑 한 구절씩 번갈아 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자를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내가 아버지께로 나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이름이 이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함께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과 또 기도를 올려드렸고 우리의 예물을 또 구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통해 주의 말씀이 잘 선언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영의 양식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땅에 오셨다가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시는 고별하시는 페어웰 안녕 이렇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그런 설교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 다른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그날 밤 돌아가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 그 당시 몇십 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 또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유언을 남기실 때 그렇죠? 떠나시면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고 붙잡을 만한 의미가 있는데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고별의 말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육성을 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지만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나간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이 영광을 향한 길이다 하는 얘기를 되게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유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또 다시 올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 길은 나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그곳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안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나에게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가셨죠.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것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도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도 그대로 있죠. 주님과 육체로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놀랍게 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유업으로 남겨준 유산으로 남겨준 것 약속들이 엄청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의 보혜사 곁에 있으면서 돕고 지키고 인도하는 자였다면 또 다른 보혜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했지만 보혜사 또 보혜사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보혜사는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실 일은 뭐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많이 가르침을 받고 들었지만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나중에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못 오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의 2장과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초기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헐어라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냐?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질문을 하고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몰랐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성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 당시에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몸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오늘 본 말씀처럼 바로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2장에도 또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들은 큰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말이 엄청 높거든요. 저희 키보다 높습니다. 그 위에 딱 앉아 있으면 우러러보는 그런 왕으로 오지 않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랬을까? 근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났다 제자들이.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풀어주신 것보다 더 명확하고 깊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연구도 해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어떤 의미인지 공부도 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가장 큰 삶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앞에 보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인가, 시험 칠 때 어떤 게 답인가 이런 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지도 있죠. 근데 뭐 자제하시는 거죠. 공부도 안 했는데 막 가르쳐 주시면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 원리가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내면의 깊은 기도와 고민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길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어떻게요? 성령에 대한 체험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스로 말씀하시지는 않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는 얘기를 보이스로 듣는 경험을 했었죠. 그것이 오늘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 성령께서 영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고 뭐 핸드폰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과 이런 거 막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들고 이런 일은 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침에 조용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무언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어떤 마음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거나 얘기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그 성령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음성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삶이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4시간 내내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다는 사실, 그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가는 것, 유산, 유업 이런 거죠. 그 놀라운 약속을 얘기하고 주시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고별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고 가신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다. 나의 평안이다. 예수님이 갖고 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영어로는 peace죠.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근데 이 평안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안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인들이 만나면 우리가 안녕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또 헤어질 때도 샬롬 이렇게 말하죠. 이 샬롬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예루가 도시라는 말이고 샬라임, 샬롬 이게 평화의 도시. 근데 뭐 중세도 이 평화의 도시를 차지하려고 엄청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샬롬이라는 말이 있고 또 무슬림들이 만나면 아살롬 알레이쿰 아살람 이렇게 할 때 아살람 나오는 이 살람도 이 구약 성경에서 샬롬에서 나온 아살람이라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 샬롬은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평화라고도 번역하고 평강이라는 말도 번역하고 있지만 다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뉘앙스가 다르죠. 평안하면 내면의 평안,
심리적이고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 같고, 평화하면은 뭡니까?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이 샬롬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이런 노래 중에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다. King of Shalom. 샬롬의 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분께서 같은 이사야 9장하고 11장인데 11장에서 그 평화의 평강의 평화의 왕이 와서 할 일이 만들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리가 그때에 그 평화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 표범이 늘 노리는 게 어린 염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함께 살고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고 그렇지만 아무런 해됨이 없을 천국인가요? 이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 이것이 선지자의 비전이고 이상이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평화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신천지가 그 이름을 갖다가 막 써버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저 우주의 무슨 천왕성 옆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이야기인데 그 약속, 내가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약속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룰 평화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은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로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레거시로, 인헤리턴스로, 이렇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이 평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평화는 내면적인 것뿐 아니라 이 세상 온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준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이 평화가 고별 설교와 함께 주어졌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이 지금 14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슨 힘과 자원으로 살아야 되냐. 그들에게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 엄청난 평화의 나라를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in between,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평화를, 마음의 평안도 주시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쭉 살펴본 이 고별설교 전체 13장 후반부부터 14장 전체가 고별설교라면 거기에 주신 약속들 약간 복습을 했었는데 저 이 말씀들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소통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뿐 아니라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 땅에서 엄청난 자원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걸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만날 때마다 샬롬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떡해요? 제자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고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모함당해서 맞아 잡혀 죽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잡히면 죽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내 평안, 나의 평안은 뭐였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28절에 나와 있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떠나고 돌아온다는 약속이 바로 고별 설교인데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체 가운데 계실 때보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제자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도리어 기뻐했을 것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평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가 가고 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알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은요.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을 감수하고 겪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무속신앙처럼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뭐 재앙과 환은 떠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평화와 형통함의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다는 걸 알고도 그 길을 가셨고 기쁘게 가셨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셨고 그 가운데 깊은 평안을 누리셨고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을 뚫고 통과하면서 깊은 평안을 누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고 몸은 연약하고 안 좋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사건들이 내 삶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 믿음과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를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삶의 답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평화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무속적인 평화가 좋습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게 잘 되는. 아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그럼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한테 선택할 길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고 내가 맞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주셨으면은 옳지 않겠지만 맞습니다. 내한테 주셨잖아요. 의지를. 맞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답이고요. 그 가운데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지키시고 품으시고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일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안 좋은 일도 어둠도 빛도 다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과 어둠을 통과할 때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고 몰아갈 수 없는 이 바른 길에서 막 쫓겨서 딴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 이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리고 사람들과도 그렇게 되면 아웅다웅하지 않죠. 먹을 거 한 개 가운데 놔두고 막 개싸움 하듯이 이렇게 살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평화, 용서가 가능한 평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하기 싫은데 위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어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평화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안 믿는 거고요. 그 모자랐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의 예수님과 유사한 두려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의 길을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갔었고 바로 우리도 그 놀라운 약속, 평화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뭐 믿을 구석이 별로 세상에는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평화의 재단 이런 것들을 로마에 막 신전에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황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소수의 갈릴리의 젊은이들, 무리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평화의 약속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에 엄청난 파워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었다. 그 평화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말 많이 안 하겠다.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만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어둠의 시절이 올 것인데 시간들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간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너희도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어둠을 맞이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별 설교가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이 세상에서 맛보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약속하신 아까 보았던 그 진정한 정말 가시적으로 완성될 그 평화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연주의 백성들 되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